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럴 분은 없겠지만 혹시 에로스 사랑으로 받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집사람만 에로스 사랑으로 받아야지 나를 목사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그리고 동료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필리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사상 이런 거를 말하겠죠. 공산주의, 나는 전향 안 한다. 나는 공산주의를 사랑한다. 나는 진보를 사랑한다. 나는 보수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 뭐죠?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장면, 대면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 후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네가 조건 없이 희생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동료로서 필레아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 아닙니까? 우리 동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3번을 물어요. 왜? 베드로의 대답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은 언제 완성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던 사랑이 동료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한 게 아니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세상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군인한테 잡혀서 너 예수님 수제자지. 너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800km나 되는 길을, 그 험난한 길을, 그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외삼촌 집에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지금 결혼 풍습으로는 이상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외사촌이 있는 거예요. 외사촌. 근데 그 외사촌 동생이 얼마나 이쁜지 마음에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의 감정을 가진 거예요. 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라헬과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둘째 딸은 내가 결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결혼 제도가 있는 부족들이나 나라들이 있지만 여자를 데려오려면 예를 들면 소를 20마리 줘야 된다든지 논을 5마지기를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염소를, 양을, 소를 몇 마리를 주어야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맞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저 둘째 딸을 아내로 삼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조건을 말합니다. 7년을 나이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처가살이를 허락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의미의 숫자는 뭐 꼭 7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아내를 취할 때까지라는 의미도 해당이 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에도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고 저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쏟아낼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없이 그냥 부모가 결혼을 하라니까 한 경우도 있고 그냥 남편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희생, 내가 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환난 이런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뭐 주변에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많이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로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을 다하는 사랑이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까운 것이 엄마의 자식 사랑이에요. 이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마찬가지. 어느 동물학자가, 이거는 조금 잔인한 시험이긴 한데, 이제 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암컷, 수컷, 그리고 새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을 조그맣게 내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이제 수컷과 암컷과 새끼를 동시에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갈 데는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암컷이 새끼를 안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새끼가 뜨겁지 않다. 그럼 수컷은 어떻게 했느냐? 그 새끼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엄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주 정신 도른 사람들 몇몇을 빼고는 이 엄마의 사랑. 그 왜 그런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 산고를 겪고 나니까 자기가 그 10달 동안 배 안에 넣었다가 또 나올 때 그 모진 산고를 겪고 낳은 자식이라 그렇게 아끼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마음 자세가 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왕절개 수술에서 낳는 어머니는 그런 사랑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급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분만 해요. 자연분. 우리 며느리가 첫 애를 가지고 날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계속 문자가 와요. 지금 날 시간인데 안 나옵니다. 또 날 시간인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하고 얘기하는 중에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게 며느리가 가급적 수술하지 마세요. 저는 자연분만으로 하겠습니다. 그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그냥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수술해 주세요.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참 내 며느리사 그렇지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애기 잘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한 50분 정도 갔나 봐요. 50분 정도. 그 50분 동안을 참은 거예요. 이런 고통, 경험 이런 것이 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여기 지금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 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에로스 사랑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아가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희생을 하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오는 환난, 역경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환난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그냥 세상적으로 산술적인 계산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돈꾀를 맡으면서 회계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겨서 내 주머니에 채울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마지막 시간이 오니까 그냥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돈 주고 팔아먹잖아요. 얼마나 이 머릿속에 산술적인 계산만 들었으면 자기가 섬기던 스승을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동거했던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배반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심령에서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제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에로스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세상 우정같이 동료적인 고백만 한다면 또 싱겁잖아요. 그런데 또 아가페적인 사랑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제가 정말 조건 없이 마지막에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사랑할 막상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을 다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당연히 내가 죽겠죠. 그거는 뭐 물을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갖고 또 그냥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게 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자는 거죠. 닮아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닮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조건 없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은 조건 없이 하자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가룟유다같이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왜?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조건 없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꿈치라도 따라가자는 거예요. 발꿈치라도. 그러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흉내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과정을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참을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을 때 참아야 돼. 믿음 생활 하기 싫을 때 참아야 돼. 요 고비만 넘겨보자. 요 고비만 넘겨보자. 지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년 동안 오로지 무엇 때문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양을 치고 외삼촌의 양을 치고 하면서 그것도 타양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에 참고 참아서 얼마를 견뎌왔어요? 7년을 견뎌온 거예요. 얻을 때까지 견뎌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참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하기 싫어. 참아야 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 심령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았다면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돼. 이 목사가 싫어도 참아야 돼. 헌금하기 싫어도 참아야 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참아야 돼.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을, 조건 없이 희생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이겨낼 수 있다. 참으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참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참으면 결국 승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은 참고 참아서 계속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해요? 천국 문 앞에 도달해요. 우리 3월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기 현수막 달았어요? 그 매 주일 간증 집회하고 가로에 뭐라고 썼어요? 천국과 지옥 간증 그랬죠. 그 제가 하는데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증
아주 세세하게 제가 프린터해서 나눠줄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이런 천국을 갔다 오고 이렇게 지옥을 갔다 왔어. 유일하게 딱 한 번 간증한 거를 제가 입수했어요. 아주 귀한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은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해야 돼. 자식 새끼,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자식 새끼라고 해도 뭐 그냥 괜찮잖아요. 자식들, 안 믿는 자식들 다 오라고 해서 그날 억지로 끌고 와.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실적으로 내 얘기가 아니고 갔다 온 사람 얘기, 10일 동안 갔다 온 얘기를 세세하게 한번 들려줘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에게 지옥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 천국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고 지옥은 어떤 자가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아주 세세하게. 제가 지금까지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 책, 들은 거 수없이 많죠. 이분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해놓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름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름만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정말입니다. 이번 기회예요, 기회. 무슨 썰을 써서라도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내주 다 오면 좋지만 내주 다 올 수 없으니까 마지막 주에는 여기 강대상에까지 다 앉아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겨야 돼요. 결국에 이겨야 돼. 이기는 게 뭐냐? 끝까지 가서 아내를 취해야 돼. 죽도록 고생해놓고 천국 못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오전에 간증하고 오후에 간증하는데 2명 다 알만한 사람. 근데 오후에 간증하는 거는 조용기 목사가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조용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당신 내가 천국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 뒤부터 조금 달라져서 지금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간증할 때까지만 해도 조용기 목사가 천국이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워. 조용기 목사 장례식 때 돈이야 뭐 드글드글 하겠지. 그런데 그 화려한 장식에 이런 거 보고 야 그래도 마지막 가면서 유언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야 내가 죽으면 그냥 영정사진 하나만 딱 놔라. 그랬으면 참 존경받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유언하려고 그래요. 야, 나 죽으면 꽃 하나도 하지 마. 거기 그냥 하얀 창호지로 다 덮고 영정사진 하나만 딱 놓고 성경 하나만 놔.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한테 유언하세요. 거기다 꽃 화려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뭐 천국 갑니까? 좋은 길 갑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가는 거고 상급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 것으로 쌓는 것이지 자식들이 거기다 꽃장식 해놓는다고 좋은 꽃길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장례식 운영하는 사람 들으면은 꽃집 운영하는 사람 들으면 저 목사 죽일 놈 그럴 테지만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임직식 이런 데 가서 여기 꽃 꽂아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꽂는 겁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왜 꽂는 거예요 도대체? 순서 맡은 사람들 왜 여기다 꽃을 꽂아야 돼?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겨야 돼, 이겨.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런 세상에 자잘거리한 거에 신경 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편에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조그만 풍파에도 흔들리고 믿음 버리고. 야곱이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속여.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지만 자기는 결국 7년을 어떻게? 며칠 갔지. 여러분, 오늘 그 문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나? 참, 저 믿음이어야 된다. 주의를 기다리는 믿음. 일주일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믿음. 야, 오늘은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주일이 막 기다려져. 야, 이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은혜가 될까 하고 기다려져.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아이고 주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런 의무적인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돼. 그게 승리자예요. 승리자.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지. 왜?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다려진다면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편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 기쁨은 주변 상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근데 사도 바울 형편을 보세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 언제?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9장부터 쭉 그가 쓴 서신을 다 봐도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 맨날 얻어 터지지, 감옥에 갇히지, 풍랑 만나지, 험한 일 당하지, 매일 땀 흘리고 걸어 다녀야지. 기뻐할 일이 없어. 그런데도 따라합시다. 그는 항상 기뻐했다. 왜?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쉽다. 쉽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죠? 짜증나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쉬워. 육신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쉬워.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목회 전도사부터 40여 년을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 2019년 아니죠, 20년 2월부터 그 1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는 육신적으로는 편한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이 코로나19 이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뭐 하나죠, 하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또 쉽게 해결해 주시고 쉽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떠냐? 따라합시다. 즐겁다. 즐겁다. 콩만 매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무엇인가를 힘들게 해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것도 짜증나고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해도 짜증나고 왜 장터전도는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고 잔소리하고 왜 전도하기 싫은데 자꾸 전도하라고 잔소리하고 왜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하라고 하고 왜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에 오라고 하고 이런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면 짜증나. 제가 요즘에 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걱정스러운 게. 텔레비전을 잘 보진 않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무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뭐 그게 뭐 동상이몽인지 하여튼 뭐지 그 홍성은이라는 야구 선수하고 그 자식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이 아들놈의 새끼가 10마디를 대들어. 그런 거를 텔레비전에서 당연한 듯이 방영한다니까.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어. 여기 학생들 잘 들어. 부모는 하늘이야 하늘. 스승은 하늘이야 하늘. 그런데 대들어.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대들어.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막 욕도 섞어서 하고. 이런 놈의 세상이 됐다니까. 전교조라는 것들 때문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거를 사회 시스템으로 이겨나고 사회 시스템으로 고칠 그런 방향은 잃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잔소리를 해도 그게 옳은 소리로 들리는 거지. 나는 요즘 텔레비전 큰일 났다고 봐. 동거 말고 뭐 결혼 말고 동거. 부모 자식 간에 나오는 텔레비전을 방영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들놈의 새끼가 10마디 20마디 반항하고 대들고 하는 거를 당연한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전 국민 애들 그 요거만 애들 너도 보고 배워라.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저렇게 대드는 게 옳은 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 PD 조금 속된 말 한 번 있을 때 그 PD 대가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사회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는다면 나에게 들려오는 싫은 소리, 나에게 들려오는 쓴소리, 내가 듣기 싫은 그런 소리도 달게 들려, 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던 것처럼.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집에 삽니다. 이런 소리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왜?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그래도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는 복 받으라 그러면 저 말씀 참 꿀처럼 달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무슨 개소리요. 요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어딨다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 짜증나고, 설교 들으면 저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결과가 좋다. 결과가 좋다. 결과가 좋다는 거는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삶에는 어려움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한 뭐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예전 성경에는 금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금면류. 근데 나중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에는 또 관이라고 그렇게 자꾸 바꾸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우리 머리에 씌워주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최고의 상급을 얻을 확신을 갖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 감당하니까 상황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그러나 최종 결과는 따라합시다. 좋다. 우리는 이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향한, 그리고 저 천국에 나를 위한 상급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을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